다 같이 사도신경을 주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말씀이 안 오실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54장, 찬송가 254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아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두 구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라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결국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과 관련되어 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이죠. 모세의 자리란 유대인의 회당에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 회당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서기관에게 주어지는 자리로서 그가 가르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들의 말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은 당시의 교회의 강도권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의 말씀이다 하지 않도록 교회 질서를 위해서 강도권의 질서를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추하거나 악한 행실을 보면 그것을 구실 삼아 이들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멸시하는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 하나님의 교훈마저 부정한다면 더 큰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은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인생살이를 가리켜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 더하여 이 무거운 짐이 가리키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멍에를 가리키죠.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규칙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씌웠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멍에를 씌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올려놓았으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기에 쉽습니다.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짐을 지어 구원을 이루는 공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도 따라서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들은 자신들도 율법에 순종을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하나의 계명이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종교적 외식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5절을 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5절에서 지적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마저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였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작고 네모난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성경 구절들을 써놓은 양피지, 곧 얇은 양의 가죽이 들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중 아침 기도를 하는 동안 이것을 착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경문을 몸에 붙이는 일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이며 진실함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에 관한 두 번째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서 인사를 받고 존경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 곧 모든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의 명예욕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심령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내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치 한 말을 좋아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대로 지적됩니다. 이들은 시장처럼 복잡한 자리에서도 형식을 갖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단지 친근감을 표시하는 가벼운 인사를 넘어서 무엇인가 형식 갖춘 존경의 표를 받기를 원하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인정받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제 8절부터 12절 두 번째 구분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랍비라 치함을 받지 말라 하셨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셨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형제일 뿐이며 우리 중에 속한 자는 누구도 선생이 아니시며 선생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신 까닭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속한 자는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며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까닭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속한 자는 누구도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뿐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랍비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요,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선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지도자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 일컬은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호칭으로 불리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와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의 권위와 지도하며 교훈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선생, 아버지, 지도자로서 지식을 전하는 것과 생명을 낳는 것과 길을 인도하는 것에 권위를 즐거워하고 그 자체를 명예욕으로 삼아 또는 권력욕으로 삼아 그걸 바라고 구하는 그런 악함을 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종교적 정서를 주님께서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신 것이죠.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자신이 권위의 정점이나 종점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높여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어떤 이유도 갖지 못합니다. 부름받아 맡은 소명을 책임을 겸손하게 주 앞에서 감당할 따름이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의 질서를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로 불림 받겠지만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서 종이 주인 행세하는 죄를 보신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원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겸양지덕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를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떠난 마귀와 같이 교만의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부름마저도 자신의 경건을 빌미로 내세워 자신을 높이는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앞에 보이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욕이요 또 권력욕에 대한 모습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작용되는 것임을 주의 깊게 주님께서 경계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명예욕과 권력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존심을 상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 높이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를 입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집니다. 결국 원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의 부족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예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살피며 복음의 원리에 따라 감사하면서 머리를 숙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 안에 사랑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심령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용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기 잠시 동안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정리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 저 바닥에 깔려 있는 연약한 죄의 본성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명예욕과 권력욕, 그걸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에 우쭐대거나 아니면 그것이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양면의 길에 질척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지도자로 서서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조차 이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삼가라고 경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겸손한 헌신과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점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